오늘은 레위기 19장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과 우리 육체 속에 죄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바로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그러면은요, 우리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겠죠.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 우리 3절 앞부분에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어렸을 때 전혀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었고 우리가 태어날 수도 없었는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즉 부모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더 배워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늘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치신 날이에요.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새들어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안식일이 되면은 일을 쉬어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일들은 이 부수적인 일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때로는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것입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헛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종교 행위를 헛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상상 속에는 별의별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는 그런 것을 공상하기도 하고 또 지나치면 꿈을 꾸기도 하고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실제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는 꿈을 꿀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공상의 세계에 빠질 수도 있고 무엇인가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생활과
그 제사를 연결시키는 것이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죄만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그 특권까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챙겨가지고 먼 곳에 가서 돈을 탕진하고 거지 되었을 때 아들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죄 지었다고 이제 자복하고 자식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아들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화목제죠.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 받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화목제예요. 자,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바친 고기를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돌려받아서 서로 나눠 먹으며 잔치하는 거예요. 자, 이때 화목제를 바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화목제 고기를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 있고 3일에는 절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고기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제 고기는 이틀 이상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은 즉시 먹든지 또 그 고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화목제 고기를 남에게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4일이 되는 날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걸 먹게 되면 화목제 드린 그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힌 죄까지 다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화목제의 제사는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까지를 보아야 완전한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에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중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추수하는 장면의 특징인 것이죠. 대개 사람들이 자기의 밀, 자기의 그런 곡식들을 추수할 때에는 그동안 농사 짓느냐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걸 생각해서 정말 한 톨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수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는 열심히 짓지만 끝에 가서 추수는 어떻게 하냐면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엉성하게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과 이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은 이삭을 그 추수하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그걸 주워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는 추수꾼 외에 거기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기 위해서 들락거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우리 이제 룻기에 보면은 룻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끝에 가서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양심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지기 위해 도둑질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도 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작은 욕심, 그 작은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작은 욕심이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단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이 속건제는 20% 5분의 1을 추가로 바치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의 대가로 속건제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중요한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어떤 율법자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계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자칫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선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 몸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으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몸의 행복, 나의 행복도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잘해주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 대해주지 않아요. 자, 그러나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의 행복을 빼앗거나 남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나만 행복하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은 나의 힘을 남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장난으로 괴롭혔는데 심약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해가지고 자살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 학폭 피해자들도 있는데요. 괴롭힌 아이들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이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은 생명의 위협으로 그걸 느꼈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힘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 또 뭐 더 가진 자는 배나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품꾼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일부러 늦게 주면은, 하루 늦게 주면 그만큼 그 식구들은 굶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줄 것은 빨리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것은 천천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돈 벌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특히 옛날이죠. 오늘날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군데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데가 있거나 부족한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놀려댔어요. 인간의 이게 악한 그런 특징이죠. 사실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항상 불편해요. 어떤 때는 이 기본적인 동작조차 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장애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판단할 때 힘 있다고 편들지 말고 힘 없다고 또 불쌍하다고 편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편들지 말고 공평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남을 재판하는 입장에 서지는 않는다 해도 남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많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판단할 수 있죠. 그건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인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16절 앞부분이고요. 또 16절 뒷부분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걸 너무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지경까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캐어낼 때도 너무 지나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는 나에게 말로다가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요. 그는 나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줬을 수도 있어요.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전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고 오래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 중간에 보면은요, 이웃의 잘못은 솔직하게 책망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다른 사람의 책망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그 사람을 많이 이해해 주면서 그 사람이 바른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37절까지는요, 악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이상한 것, 그리고 악한 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다른 짐승끼리 교배시키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고, 밭에 씨를 뿌린데 두 가지 종류의 씨를 섞어가지고 뿌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신다는 거고, 옷을 짤 때도 두 재료를 섞어서 짜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짐승이든 뭐 식물이든 심지어는 이 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은 아직 종으로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주인이나 주인의 가족에게 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종이 죽임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여종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그런 여성들을 모두 나의 누이로 생각하고 동생으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과일 나무에 성급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3년 동안 거기서 맺힌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열매들은 가나안 진액을 먹고 자란 열매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과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나 세상의 모든 성공이 다 같은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이제 3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뭐 학생들이 공부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처음부터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수고의 땀을 흘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4년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열매가 거룩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째가 돼야 비로소 그 과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결국 그들이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이성과 판단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것이나 귀신의 힘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27절에 그 머리를 둥글게 깎는 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당시 옛날 무당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무당들이 머리를 그렇게 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수염을 자르는 것도 그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사람을 죽으면은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죽은 사람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본문 29절에는 딸을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기생은 누구냐면은 이방 신전의 창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딸을 팔면 안 되고 딸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창녀, 기생이 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행이 전국에 퍼져서 죄가 가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은 노인을 공경함으로 나타나고 외국인에게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은요, 그냥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부르신 외국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외국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더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울을 속여 사용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손해볼 각오를 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래서 레위기 이제 19장 마지막 절 3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마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온전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정직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의 복을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고, 자,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완전함이 아니고 정직함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임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헛된 것과 죄를 멀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작은 욕심과 거짓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